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에 베르츠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태초에라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인데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시간이 시작될 때, 한마디로 천지가 시작될 때,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시작될 때 모든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다. 천지를 시작하게 하셨다. 인생의 생명이 시작하게 하셨다. 사람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다. 시작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창조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창조주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 창조신앙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이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심을 믿고 동시에 진행하심을 믿고 동시에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 인생을 진행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도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창조신앙이 결국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시작하게 해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요. 확장되게 하셔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 창조신앙이란 창조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서 창조신앙으로 우리의 절망적 오늘의 이 시당을 뚫고 넘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노래하는 어떤 곳에서도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가정이 어떠하든 일터가 어떠하든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하든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면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 진행하시는 분도 주님, 결과도 내주시는 분 주님, 결론을 내주시는 분도 주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창조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이 창조신앙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창조신앙이 있다면, 창조신앙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프린시플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에 입각한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창조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질서 있게, 감당하며, 함께하며. 질서 있게, 감당하며, 함께하며라는 것이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서 창조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삶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근본적인 틀이요. 삶의 근본적인 창조신앙의 삶의 원리가 뭐냐? 프린시플이 뭐냐? 그 프린시플이 저기 뭐라 그랬죠? 질서 있게. 두 번째는 감당하며. 셋째는 함께하며라. 함께하며. 이 질서 있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거치다 보면은 창조신앙의 삶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질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 이 질서 있는 삶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일상이든 공식적이든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혼돈 아니에요? 어때요? 공허하잖아요. 내적 외적으로 뭐 이래도 공허 저래도 허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허전하대네.
너무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해요. 막 무슨 행사도 하고 뭐 찬양도 들리고 뭐 연극도 하고 하고 나가지고 다 끝나고 나니까 뭐래요? 뭐 끝나고 나니까 허전하고 끝나고 나니까 허무하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것을 사실 보면 내 외적으로 흑암이 깊은 상태라. 아무리 내가 즐거운 일을 내고 뭐 성취를 하나 하고 나서 이제는 재밌겠구나 하면, 성취하고 나면 더 허전해, 성취하고 나면 더 이상해. 너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오늘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조는 뭡니까? 창조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결론을 맺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창조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뭘로 바꿔놔요? 이 카오스는 혼돈 공허 상태인데, 이 카오스를 코스모스, 질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창조는 질서예요. 질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요.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을 만들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 이 빛에 기반한 넷째 날 큰 강명, 작은 강명,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셔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궁창, 하늘, 셋째 날 바다죠. 이 특별히 하늘과 관계해서 바다와 관계가서 이 다섯째 날은 뭘 만듭니까? 조류와 어류를 만들어요. 물속에 살면서 하늘에 사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땅, 바다, 식물을 만들었어요. 땅에 살면서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여섯째 날에 이 동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조합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너 배고프겠구나, 그럼 식물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카오스에서 더 카오스의 혼돈으로 막 사람을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아직 끝나려면 좀 멀었어요. 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질서라, 이게 질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 과정 자체가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 창조 신앙은 그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누구냐? 창조 신앙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코드, 삶의 프린시플,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게 질서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가정을 조금 더 넓게 보면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는 쉬셔요. 7째 날은 6대1의 원리가 나와요. 질서는 뭐냐? 6대1의 질서예요.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 6대1의 질서입니다. 6대1의 질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과거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우울증이 생겼대요. 어린이 우울증, 소아 우울증, 네? 심지어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내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토요일까지 늦게 가서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원 또 보내고, 점심 먹고 또 보내고. 교회 가려면 왜 교회를 가느냐? 공부할 때. 교회도 못 가게 부모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6대1의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의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불신자들조차도 이 은혜를 따르면 최소한 건강은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보게 되면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양, 그 형상대로 만드는 자기 형상,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실체를 반영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의 가치,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라는 말이에요. 질서가 생긴 질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움, 아름다움, 의미 있음, 성취적인 거, 그 다음에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 관계라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다윗 언약, 얼마나 그 위대한 이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사실 다윗은요, 종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보게 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권을 가진 왕이에요. 누구도 그를 향해서 종이라고 지칭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로서 종이다, 종. 네? 그런 관계성, 존재성을 확실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창조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뭐예요? 질서 있게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으면 뭐하게? 네? 감당하며라는 거예요. 감당하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이제 다 창조, 첫째 날 창조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토보라고 해요. 토보, 좋았더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그러므로 창조주, 창조신앙이란 우리가 감당하며 될 것을 알려줘요. 뭐 어떤 일을, 어떤 직업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 감당의 핵심은 일은 다양해도, 역할은 다양해도, 삶의 자리는 다양해도 감당해야 될 방향은 하나예요. 모든 삶을 뭐하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 당신이 봐도 아름답고 내가 봐도 아름다워요. 이웃이 봐도 아름답고 우리가 봐도 아름다워요. 남편이 봐도 아름답고 아내가 봐도 아름다워요. 자녀가 봐도 아름다워요. 부모가 봐도 아름다워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삶의 자리를, 삶의 목표를,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의 삶의 원리예요. 아름답게. 근데 여러분, 아름답게 한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드러나게 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름다운 게 외견적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 거는 그냥 현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데 감당해야 될 건데, 이 아름답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건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나 첫째 날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 지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걸 하루가 지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 하루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려면 창조신앙인데, 창조 이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카오스 상태, 어둠의 상태,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질서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더 아름답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감당할 일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는 게 뭐냐, 핵심이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어두운 가정환경을 밝은 환경으로. 그래서 저는요, 이 집을 방문해도요, 제가 항상 권면하는 게 뭐냐면 밝게 하시라고. 네? 너무 밝다 할 정도로 등을 켜야지 전기불 아낀다고 불 다 그러면 안 돼요. 밝게 사셔요. 밝은 데서는요, 희망과 힘이 세서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어둡게 해놓고는 여러분 지쳐요. 근데 요점은 뭐냐, 이것은 단순히 외견적 빛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외적으로, 인격적으로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밝으면 못 보는 거 보이잖아요. 밝으면 못 보던 것도 보고, 밝으면은 할 일이 생겨요. 밝으면은 뭔가 도울 일도 생겨요. 밝으면은 잡을 게 생겨요. 어두워봐요, 못 보지요. 잡을 것도 없죠.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더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가정도 아름답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핵심이 뭐냐면 어두운 것을 어떻게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잖아요. 진실을 밝죠. 뭔가 불의한 것보다는 의로운 게 밝은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교만하고 지저분한 것보다는 착한 게 뭔가 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조금 더 아름다워져야지, 밝아져야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더 어두워지고 더 비극적이고 더 절망적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게 되면은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아름답게 하고 밝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복주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 어떻게든지 생육해라. 어떻게든지 번성해라. 어떻게든지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일이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밝게 하는 구체적 방식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생육한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 동사로 파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파라. 이 생육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이에요. 열매 많이 맺는다. 풍성이 결실한다 이런 뜻이에요. 풍성이 결실하라 이런 뜻이에요. 파라. 생육한. 번성한다는 말은요. 이 번성한 라바라고 하는 동사는 라바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풍성이 열매를 맺는데 이것 보고 만족하고 있지 말고 풍성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계속 여기저기서 맺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충만하라는 말은 이 말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없는 곳에 채우는 개념이에요. 없는 곳에. 여기 좋은 열매가 있어요. 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이 열매가 없네요. 그럼 이 열매 어떻게 해요? 거기도 채워주는 게요.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이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이기도 영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더 맺어서 없는 곳에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했어요. 이 정복한다는 말은 찾아다니면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거기 살지 않더라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영적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감당이다 아름다움이다. 여기 다스린다고 했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원사 가드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꽉꽉 재고 여기저기 삶의 터전 만들어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됐지 나 알아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가드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 대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입해 줬기 때문에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말이죠. 네, 이 더 아름답게 하는데 더 어떻게든지 밝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맺고 더 맺고 또 없는 곳에 채워주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도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관리해주면서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때로는 피곤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빠의 자리에 엄마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신앙으로 삶에 산 것은 그곳을 감당하는 거예요. 쭉 있다 보면 결국 승리의 노래 누가 불러요? 그 사람이 불러요. 그 사람이. 주님이 결론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함께하며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1장 26절 보게 되면 우리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는 몇 번씩 나오죠. 이 우리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왜 우리가를 가리키냐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창조신앙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함께함입니다. 함께하며.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다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6번째 이제 하고 이제 6번째 그 동물까지 만들고 다 좋아요. 좋았더라거든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기에 좋지 않은 게 생긴 거예요. 뭐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안 좋다, 다 토부토부했는데 로토부, 여러분 히브리어의 부정은 알과 로가 있다 그랬죠. 절대 부정, 절대 안 좋다 하면은 로토부고 그냥 안 좋네 하는 걸 알토부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절대 안 좋다, 절대 안 좋다. 2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절대 안 좋다. 왜 안 좋으냐?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혼자 있는 거. 이 말은요, 혼자 있는 게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혼자 살면 죽어요. 혼자 살면 생명의 기쁨이 없어요. 혼자 살면 좋을 것처럼 보여도 그 자체가 절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삶은 우리가 혼자 거주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주님도 섬기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감당도 하고 함께 질서 있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홀로 있는 거 안 좋다. 그러면은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겠어요? 홀로 있는 거 안 좋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이웃과 같이 지낼, 내가 도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발견을 못하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름을 져요. 이름을 짓는데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했거든요. 이 없다고 하는 말은 마차라고 하는 말은 로 마차인데, 파인, 한마디로 네버 파인데요,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 절대. 도울 사람을 못 찾고 도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절망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조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함께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돕는 자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돕는 배필을 했죠. 사실은 부부간의 근본적 원리인데 이 원리는 일상의 창조신앙으로 사는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돕는 자로서 할래, 함께한다. 근데 여러분, 이 돕는 자는 말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본문에 돕는 자로 함께 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내가 돕는 자로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와주는 능력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면서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창조신앙,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왜 시작하게 되면 진행하고 결론을 맺어주시느냐? 그분은 나를 뭐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나의 도움할 때 그 도움은 에제르인데 누구에게 정됐어요? 하나님이 에제르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어주기 때문에 그 창조신앙은 원리가 뭡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따라서 나도 에제르가 되는 거예요. 난 에제르가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나의 에제르니까 그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멋진 남편이나 아내 노릇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멋진 목사나 멋진 장로님 스스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나를 도우시는 에제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도움으로 우리 또한 에제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제 미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몰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제대로 할 일을 찾아서 거기에 그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몰입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뜻이죠. 거기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신앙으로 그 삶의 원리에 따라서 예컨대 질서 있게, 뭐죠 두 번째가? 예? 감당하며, 세 번째는 함께하며,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에 몰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